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서장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배우는 가운데서 좀 어려운 것이 있거나 모를 것이 있으면 같이 또 이렇게 다른 어떤 이런 관점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공유하는 분이 없어갖고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 못해갖고 그냥 한번 어제 배웠던 내용을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다 싶은 것을 뽑아서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85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간쯤에 그런 게 있죠. 분별심은 따라다니면서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말 있죠. 이것이 때문에 이 까닭에 뭐죠? 본지 풍광과 본래 면목의 어두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분별심이, 이 본문을 보면은 분별심이라고 한 여기에는, 식정이라고 했어요. 식정이라. 우리가 이 식정, 인식과 감정, 우리가 인식과 이 세상을 인식하고 하는 우리 감정, 이게 식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역시 또 우리가 분별심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왜서 그럴까요? 지혜가 없으면은 분별심이고, 그러죠? 이 똑같은 건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것은 어떻게 지혜가 되는 것이고, 모르고 볼 때는 분별심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를 놓치는 관계로 무엇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본지 풍광 속에 있으면서 이것이 그냥 그대로가 본래 면목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놓쳤다는 거죠. 그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죠? 이 지혜가 우리가 말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표현하죠. 알아차린다.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 반야라고도 하죠. 지혜를 반야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분별심을 떠난 그런 직관적인 이 본질을 아는 알미라고도 하고 알아차림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이라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전번에 토크 때도 항상 말했죠. 알아차리는 것이 나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공부에 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분별심에서 지혜를 놓칠 때는 바로 우리 이 지금 당하의 이 본래 면목, 본지 풍광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분별심, 이 식정이야말로 참으로 텅 빈 미묘한 지혜이다. 그 아래 뭐죠? 이 아래 구절에 이 분별하는 마음, 이 식정이 어떻게 우리의 지혜, 열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와 반야와 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분별하는 것하고 분별이 없는 이 마음이 둘 아니다. 그건 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중생이 곧 부처다. 번뇌가 곧 보리다. 그렇죠. 그와 똑같은 말이지. 근데 우리가 모르고 할 때는 이것이 중생심인데 알고 보면 이것이 부처의 깨달은 마음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단장을 번지면은 우리가 88페이지에 보면은 방거사가 말했죠. 방거사. 다만 있는 것을 모두 비워버리기 바랄 뿐 없는 것을 결코 진실하게 여기지 마라. 이 두 구절만 밝힐 수 있다면 일생의 공부는 끝난다.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구절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수행의 이런 거울로 삼는다. 이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뒤에도 또 이렇게 방거사의 이 두 구절을 또 인용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것을 복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방거사 그렇죠. 다만 그렇죠. 있는 것을 모두 비워버리기 바랄 뿐. 그렇죠.
있는 것을, 다만 있는 것을, 그렇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기 좀 쉽죠. 있는 것을 버린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방하차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다 내려놓고 비운다. 근데 그 두 번째 구절에 와서 조금 그렇죠. 결코 없는 것을 결코 진실하게 여기지 마라. 요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을 그렇죠.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면은 다만 모든 있는 것들은 비우기를 바랄 뿐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실제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도 그 해석한 그 조계종 그쪽에서 출판한 책에 보면 이렇게 또 해석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있다 없다에 집착하지 말라. 있다 없다에 집착하지 말고 하고 이게 우리가 있죠. 결코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그 형상이 있죠. 위대한 깨달음, 부처, 성인, 그렇죠. 있는 것 같으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실체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진실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을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것도 방편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했죠. 네, 그리고, 네. 오직 93페이지에 보면은 어죠? 다만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 그렇죠? 항상 이거 또 반복된 거죠. 반복된 것 내용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배우고 있는 경전이 어렵다. 뭐 이해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만 갖고 발심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장애는 자연히 없어진다. 그렇죠? 네. 그럼 오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네. 증시랑 천유에 대한 답서 네 번째. 네. 맞죠? 네 번째가. 네. 보내주신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끊어진 때가 없으며 그러죠. 공부가 순이라죠. 공직의 잡무 속에서도 끄달리지 않고 바쁜 생활 속에서 늘 스스로 힘써 반성하여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도를 향한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진다고 하시니 저의 뜻과 깊이 들어맞습니다. 매우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이렇게 수행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정말 이렇게 이 공직에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서다한 일을 다 하면서도 공부의 그 마음은 끊어지지 않고 또한 믿음도 날이 갈수록 더 견고해진다. 정말 이 많은 정말 대단한 근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간에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은 마치 맹렬히 타고 있는 불과 같으니 언제 끝날 날이 있겠습니까? 바로 시끄러움 속에 있을 때에 대나무 의자와 방석 위에 일을 잊지 말아야 하니 평상시에 고요한 곳에 마음을 두는 까닭은 바로 시끄러움 속에서 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요게 중요하죠. 시끄러움 속에서 우리가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닦아가면서 어떻게 익혀가다가 그것이 고요함에서 쓰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시끄러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 공부가
빛을 발할 수 있어야만이 어떻게 우리가 이 평상시에 우리가 뭐 마치 어떠지 운동선수가 부단히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시합에 나가서 어떻게 성과를 나는 것처럼 시끄러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정말 마음이 고요하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이 쓰이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죠. 만약 시끄러움 속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그렇죠? 시끄러우면은 금방 공부가 안 된다면 도리어 고요함 속에서 공부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고요함 속에서 하는 공부도 어떻게 이 시끄러움을 피하지 말라.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네. 편지에 보니 앞선 인연이 불순하여, 그렇죠? 전에 이런 업이 많고 불순하였다. 인연이 불순하였다죠. 이제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고 한탄하였는데, 그러죠? 과보를 받는다고 한탄하니 이 말씀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죠? 만약 이러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도의 장애가 됩니다. 그렇죠? 자기절로 자기 앞에다 장애물 만드는 것과 같은 거죠. 옛 스님은 흐름을 따라 성품을 알아차리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고 하였고, 유마 거사는 비유하면 높은 등성이에는 연꽃이 나지 않고 낮고 습한 진흙에 연꽃이 난다 하였으며, 부처님은 진여는 자성을 지키고 있지 아니하고, 진여는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 뭐죠? 이 진여에는 자성이 없는 거죠. 진여에는 자성이 없다. 그러죠? 그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연을 따라 일체 만법을 이룬다. 어디에 가면 어떤 형상이 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네. 그 우리의 자성이죠. 진여는. 하고 또 인연을 따라 감응하여, 그렇지, 인연을 따라 감응하여 두루 하지 아니함이 없으면서도, 그렇죠, 이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악인도 만들고 성인도 만들고, 그러죠. 우리의 이 자성, 이 진여는 이 인연을 따라 감응하여 때 두루 아니함이 없으면서도 어떻게 늘 깨달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렇죠? 항상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그렇죠? 이것이 상하도 없고 그런 상태가 우리의 이 본성 자리라고 했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을 속이는 말이겠습니까? 만약 고요한 곳을 옳다고 여기고 시끄러운 곳을 그르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세간의 모습을 부수고 참된 모습을 구하는 것이며, 생김과 사라짐을 떠나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할 때 바로 힘을 쓰기 딱 좋으니, 문득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함 때의 소식을 만나 뒤집어진다면, 그렇죠?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죠. 고요한 곳을 옳다 여기고 시끄러운 곳을 그르다 여긴다면, 그렇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세간의 모습, 그렇죠? 세간의 상을 부수고 참된 모습을 구하는 것이랬죠. 우리가 이 분은 이 공직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은 세속의 부귀영화와 이런 그런 것을 다 보셨다고 볼 수 있죠. 높은 또 그 관직에도 있었으니까. 어서는 더 이상 어떻게 이 세속의 이런 것을 분주한 것이 어선 싫어진 거죠. 세속의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어떻게 어서 고요한 것을 찾는다 표현했죠. 이것은 바로 어떤 때라고 하는가? 저는 이 사람이 공부할 때가,
공부할 시설 인연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볼 수 있죠.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때에 바로 힘을 쓰기에 공부하기에 딱 좋으니 이제가 이 공부할 때가 된 거죠. 저는 정말 저는 정말 마음을 찾을 그런 이 시일 때 그 시절 인연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나 문득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한 때의 소식을 만나 뒤집어지면, 그렇죠? 시끄러움 속에서, 바로 이 새 속의 그 시끄러움 속에서 어떻게 그 본성의 그 고요함을 찾게 될 때 만나 뒤집어진다면, 그죠? 그것이 불꽃 속에 연꽃이 탁 피어나게 되면, 그 뜻이죠. 불꽃 속에 연꽃이 피어날 때 그 힘이 대나무 의자와 방석 위에 앉았을 때보다 어떻게 대나무 의자와 방석 위에 앉아서 고요하면서 공부해서 그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천만억 배나, 그렇죠? 이거 비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천만억이란 거는 그만큼 비유할 수 없이 뛰어난 어떻게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고요함 그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것보다도 어떻게 정말 이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것이 정말 더 큰 성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제 말을 들으십시오.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저는 내가 좋아하던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뭔가 저는 깨달음에 대한 그 갈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런 때 우리가 원할 때, 그렇죠? 한 관심이 딱 갈 때 그때가 공부하기가 참 좋은 시기이지만은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꼭 고요함을 찾으란 말이 아니죠. 고요함이 좋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시끄러움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때 성과는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또 편지에 보니 방거사의 두 마디 말로써, 그렇죠? 아까 읽었죠? 무스게라 읽었죠? 단컨대 모든 것을 비우고 또 어떻게 이 싫답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방거사의 두 마디 말로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에 좌우명으로 삼는다고 하시니, 그렇죠. 아까 제가 좌우명으로 삼는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목표처럼, 목표치처럼 그렇게 삼는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시끄러운 때에 싫어하는 생각을 내면 어떻게 시끄러울 때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생각을 내면 이것은 스스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끄러움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지 시끄러움을 싫어할 때는 어떻게 공부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생각이 꿈틀거릴 때에는 다만 방거사의 두 마디 말을 어떻게 자신 있게 일깨워 주십시오. 그렇죠. 일깨워 주라. 항상 어떻게 화두를 우리가 드는 것처럼 그때는 다시 아까 수미사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일깨워 주라. 마치 열날 때에 해열제 한 봉지를 먹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참 비유가 좋죠. 열날 때 해열제를 먹는다. 그렇죠. 우리가 이 번잡할 때도 이렇게 화두를 한번 딱 들므로써 어떻게 그 번잡한 생각을 한 번에 끊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비유했겠다고 보겠습니다. 공께서는 확고한 믿음을 갖추었으므로, 그렇죠? 또 한번 칭찬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추었. 이게 우리가 발심과 믿음은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 우리가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 어떻게 공부는 어떻게 순탄하다, 순탄하지 않다가 중요하지 않다고 전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확고한 믿음을 갖추었으므로 곧 큰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 그렇죠? 확고한 믿음만 가져도 그건 벌써 큰 지혜를 가진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공께서 오랫동안 고요함 속에 공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항상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고요함 속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이런 방편을 주는 것이죠. 이 만약 업식이 두터운 증상만이라는 좀 성깔이 있는 사람 말인 거죠. 이렇게 말한다면 그의 악업을 더욱 무겁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죠? 이 업이 더 커진다고 표현하죠. 선문의 여러 가지 병통은 어떻게 전번에 말했죠. 이런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10가지 그것을 말씀했죠. 지난번 편지에서 모두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군요. 그렇게 이 몇 번째 편지죠? 네 번째 편지가 끝나면서 타나 스님은 여기서 정처와 시끄러운 곳에서 어떻게 일려하게 참고함을 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자꾸로 놔지 말라. 오늘 시끄러워. 여기는 뭐 고요해. 찾지 말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항상 그 공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